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과거에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어린이들이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꽃처럼 아름다운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자녀가 뭐길래. 그런 표현 쓰신 적 있나요? 자녀가 뭐길래. 그토록 낳기를 바라고, 자녀가 뭐길래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고, 자녀가 뭐길래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주고, 자녀가 뭐길래 그리워하고, 자녀가 뭐길래 자녀들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자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 자신의 존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크냐에 있고 천국에 있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심각하게 여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 아마 옆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진지하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교훈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에게 배우라. 두 번째는 어린이를 영접하라. 세 번째는 어린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배우라는 내용 먼저 다루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영어로 change,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바뀌기를 바라느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죠.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나니 나 어릴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할진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건함으로 서로 이어지기를. 뭘 의도한 시일까요? 어른들에게 사라져가는 동심을 아쉬워하는 거죠.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정서가 메마른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작은 친절, 작은 배려, 또 작은 아름다움, 그것을 행복해하고 가슴 설레하고 거기에 감동을 하는, 그게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 그러면 가르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른들도 아버지도 아이들에게, 자녀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겸손, 절대 겸손.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무력함, 연약함, 또 자기들이 그 결핍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겸손을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이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인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거만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연약한 존재인지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거나,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거나, 그래서 자기 존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 거만하게 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마음, 첫 번째는 그들의 절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의존성. 아이들은요, 도와달라는 말을 잘해요. 아빠,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들의 힘을 의존하고 어른들이 부모가 베푸는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 절대 겸손, 절대 의존성, 그 순수한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던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옛날처럼 셋, 넷 이렇게 낳지 않고 많이 낳으면 둘, 보통 하나 낳죠. 아니면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안 낳기로 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던, 정말 많이 낳고 또 그 낳은 자녀가 덜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가 아프고 죽으면 마음이 상하지만은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의 자녀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로마 제국 시대에 아버지에게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이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스파르타 그 문화에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를요, 문지방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넘어서 기어서 넘어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얘는 괜찮겠다 싶어서 살리고 못 넘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 아이를 무가치하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를 뒤집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러면 어린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 쟤, 이놈, 저놈, 어린 것, 아새끼,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웃으라고. 그런데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한 인격체다,
어린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어리신 분 그런 뜻으로 어리신 이를 줄여서 어린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가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내 가족 식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요 어떻게 아이들을 영접하냐면 내 아들 내 딸, 내가 낳은 내 새끼, 그래서 내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자녀는 예수님의 소유다 그 말이죠. 내가 낳고 길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맡기신 자녀죠. 그러니까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가야 되고요. 또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을 향해 있도록 길러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글을 잘 써요. 동화를 만들고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글들을 많이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본인이 직접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동화를 썼는데 줄여서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하셨단다. 그것은 너를 만드시기로 결정한 것이란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골짜기를 만드신 그 손으로 너를 만드셨단다. 내 눈이 반짝이게 하셨고 빙글에 웃음짓을 지을 수 있고 깔깔대며 웃을 수도 있게 하셨지.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르게 만드신 거야.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은 너에게 꼭 맞는 집을 찾아서 보내기로 하셨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뻐할 사람을 찾으시고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단다. 너를 처음 만난 날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의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 작은 입술을 쪽쪽 빠는 소리,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 이제는 내가 많이 자라서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더 자라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렴. 내 옆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렴. 그러나 우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란다. 우리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어린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이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나는 부모의 자녀이지만은 부모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죠. 인간은 누구인가? 또 사람은 왜 사는 것이냐? 산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의 기초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자녀의 소중함을 알게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힘든 삶을 경험하다가 이런 말이 또 이런 생각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 실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 같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데 태어나가지고 부모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하고, 그거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죠. 자녀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낳고 기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낳고 기르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이 되는지를 자녀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이죠. 이것을 모르면 자녀는 방황하고 삶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세 번째는,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이들과 동일시하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은 정말 최대로 자녀를 존중하고 영접하는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분이 자녀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신 귀한 손님이다. 손님은 계속 그 집에 머물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 머물다가 떠나죠. 자녀는 계속 부모 슬하에 머물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럼 왜 잠시 있다 떠나게 되는 그 자녀들을 왜 보내주셨을까?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녀로 인해서 행복이 있죠. 자녀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웃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교육목사를 한 2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밑에 교육전사도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기로 해가지고 어느 가정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결혼 10년 차 교육전사 부부인데요, 살림이 신혼살림 그대로 있어요. 애가 있어야 뭐 그냥 망가뜨리기도 하고 흠집도 내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를 낳고 길러야 변화가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든 안 낳든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른은 어른다워지고 어른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자녀들을 존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실족시키지 말라.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런 맷돌 아니고요, 추수해서 곡식을 빻는 사람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 힘으로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맷돌짝이 크겠죠. 근데 그런 큰 맷돌짝이 아니라 하더라도 콩을 갈 때 쓰는 그런 맷돌 한 짝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요.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수영 시려고 못 올라와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죄가 그렇게 크다.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을 만큼 심각한 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빛이 가슴 철렁하게 만든단 말이죠. 어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해서 여러 날 속을 끓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대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눈빛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실족하는데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실족하는가? 첫째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녀를 가정에 보내시잖아요.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자녀가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행실이 이렇든 저렇든 아낌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장소가 가정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절대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정서가 불안하고 또 이유도 없이 마음이 슬퍼지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방황하니까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고 절대로 너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이 큰 사고를 쳤어요. 너무 죄송하죠. 그 사고를 친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아직도 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실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시나요?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그럼 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지. 하나님이 너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실망할 수가 있어? 절대로 너에 대해 실망하지 않아.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사고를 일으킨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해야만 일어설 수가 있어요. 사랑을 확인받아야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또 언제 실족하느냐? 원칙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말씀대로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이건 네가 틀린 거야,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말아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는 것은 훈육이 없는 거예요. 훈육이 없으면 우리 자녀는 질서를 배우지 못하고 또 권위를 저항하게 되고 사회에 부정하는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훈육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가정에 훈육이 없고 자녀를 과잉보호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개월 전에 경험한 이야기예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대한 아들이 먼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1년 남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차 2시간, 3시간까지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여러 번 태워주고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한테 좀 상황을 좀 설명하시라고 했더니 해봤다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드냐. 그러니 기차 타고 좀 다니면 어떠냐. 아니면 좀 기숙사나 원룸 같은 데 있든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대한 대학 다니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나 죽이려고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아빠 나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걱정이요. 지금 애 데려다 주는 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도 데려다 달라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이야기. 꼭 데려다 달라 그럴 것 같은데 아내는 죽고 자식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데려다 달라면 또 태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저하고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뭐가 문제죠? 훈육이 없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일어설 힘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훈련할 기회가 없는 거죠, 아들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자녀한테, 자녀가 그런데요, 부모가 도망갈까 봐 걱정이다.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없으면 큰일이거든. 도망갈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자녀 곁에 있었을 수가 없고요, 이 거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의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독립성, 부모가 길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런 훈육이 없었는데, 훈육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원칙이 필요해요. 원칙.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고, 또 바르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이날이 되면 목사님들이 떠올리는 여자분이 있어요. 수산나라고 하는 요한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인데 자녀를 17인가 18을 낳았다 그래요.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잘 길러냈대요. 한결같이. 그 수산나 어머니의 자녀 교육, 훈육의 방법, 훈육의 질서,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울며 떼를 쓰고 조를 때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웃으면서 달라고 할 때 준다. 둘째,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면 어떤 문제라도 기쁘게 용서한다.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잘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하고 보상한다. 잘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네 번째, 약속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그럼 이 자녀가 무엇을 배울까요? 신뢰를 배우죠.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실족시키지 말라.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훈육의 원칙이 없을 때 실족하게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은 인격을 짓밟힐 때, 부모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자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나 함부로 대하네? 함부로 말하네? 함부로 손찌검하네? 그렇게 윽박 지를 때, 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간섭할 때, 남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때 막 화가 나고 막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만 못하죠. 여러 면에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될 거예요. 잘 기다려줘야 되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윌리엄 허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말라기 성경을 읽다가 3장 17절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 17절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꽂힌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 특별한 소유.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보석, 보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보배로 여기신다고 할 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는 보석 같은 보배로운 대상은 누굴까?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대상이 있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막 마당에 뛰어노는 아이들, 예배하러 성전 마당으로 오는 아이들이 떠올라서요. 그렇지, 그 교회 마당을 뛰어들어오는 그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정말 보배지, 정말 보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흥 가운데, 감동 가운데 시를 썼어요. 그것이 찬송가의 한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찬송가 564장 주일 저녁 설교 마치고 부르게 돼 있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라는 찬송 1절과 3절 가사를 읽겠습니다.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3절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보배로 여기시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가 존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듯 영접하고 그들이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정말 보배 중의 보배,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